함께 묵상할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사도행전 18장 1절 읽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리니 이후에는 이방인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믿고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새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오늘도 어떤 말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는지 같이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비전 신앙을 같이 볼까요? 공의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비전을 이루어가는 것 가운데 분명한 믿음, 신앙이 있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정의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세상이 불의하게 보일 때도 있지만 결국에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실 것이라는 것을, 성취하고 완성하실 것이라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죠.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모스서 5장 2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은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이 말씀을 기억하시지요.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루어 가실 것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절에 보면,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면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렀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렀습니다. 고린도라는 도시를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는 교역이 활발한 상업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부와 사치가 있었고 화려했습니다. 환락이 있었던 그런, 어떻게 보면 타락한 도시, 그런 전형을 갖고 있던 그런 도시였어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보면 이 도시는 잃어버린 영혼,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이 없을 것 같은 그런 도시, 복음을 전하기가 힘들어 보이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런 곳에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는 쉬운 것 같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이런 곳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이 있을까 기대하기가 어려운 그런 도시 같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타락한 미국 라스베가스 같은 그런 도시, 전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는 일어나지 아니하고 타락한 도시만, 그 모습 가운데만 있는 그런 도시죠. 9절에 보면 그와 연결되어서 그렇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그리고 또 바울이 계속적으로 지금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건지 모르지만 두려운 마음이 바울에게 옵니다. 우리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지금 바울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온 것입니다. 두려움.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분명히 찾아온 두려움이겠죠. 그 두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침묵하지 말고 전하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냥 전하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복음의 여정 가운데 그 복음을 어떻게 잘 전하게 하시는지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이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을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자들로 부르셨고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여전히 바울과 같이 두렵고 떨리는 일들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두렵고 떨리는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신실하고 세밀하게 한 발 한 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아야 해요. 그런데 그 주님께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냐면 바울과 같이 동역자를 함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에게 동역자를 고린도 교회에서 붙여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후에도 그들과 함께 귀한 동역의 사역을 이루어 갑니다. 그들이 바로 누굴까요? 아골라와 브리스길라예요. 아골라와 브리스길라. 힘든 상황이 오고 아픈 상황이 올지라도 내 옆에 동역자 한 사람만 있다면 우리는 힘을 내서 갈 수 있습니다. 내 힘이 빠지거나 힘들 때 그들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주신 위로를 받고 우리는 다시 힘을 내서 갈 수 있는 것이죠. 브리스길라가 아골라가 글라우디오 황제의 핍박을 피해서 지금 고린도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아골라와 브리스길라를 그 고린도에서 만나게 된 것이죠. 우리 2절과 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아골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아멘. 지금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이미 소식을 들었던 것 같아요. 이미 이야기들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역부로 그들을 찾아간 것입니다. 또 천막을 같이 짓는 그 생업이 같았기 때문에 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이미 예수님을 알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쫓았던 자들이라고 그렇게 많은 신학자들이 보고 있어요. 바울을 만나기 이전에도. 그래서 바울이 그들과 함께 가서 동역하기를 원했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귀한 동역자 가정을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신실한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나중에도 바울이 여러 군데에서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칭찬합니다. 왜요? 그에게 참으로 위로가 됐기 때문에. 두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계속 지금 빌립보에서, 지금 베레아에서, 계속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지만 또한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 두려운 마음도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귀한 동역자 가정을 만나게 하시는 것이죠. 그들과 함께 만나서 같이 일도 하면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들이 밤낮 기도하고 찬양하며 함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많은 부분들이 또한 또 브리스길라 아굴라에게 가르침을 주었을 것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함께 비전에 대해서 나누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바울을 다시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4절 5절 같이 읽어볼까요?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네. 그리고 나서 바울도 그 다음에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같이 함께하면서, 그리고 바울이 회당에 가서 강론하고 유대인의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했습니다. 복음으로 권면한 것이죠. 그 가운데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옵니다. 그때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했다고 했어요.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지금 바울은 마게도냐에 남겨둔 그 동역자 실라와 디모데가 다시 온 게 아니라 그 바울에게 와서 합류한 그 가운데 또 다시 힘을 얻는 거예요. 동역자들이 왔다는 힘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기쁜 소식을, 위로의 소식을 가져온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3장 7절 8절에 보면 그 기쁜 소식이 어떤 건지 알 수 있어요. 데살로니가에서는 단지 3주만 있었잖아요. 새 안식일만 있었다고 했어요. 바울이 그만큼 많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어요. 핍박하는 유대인들 때문에. 그래서 실라와 디모데를 남겨놓은 것인데, 그들이 가져온 그 서신을 통해서 바울이 위로를 받은 거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위로를 받고, 디모데와 실라를 통해서 위로를 받고, 데살로니가에 있는 형제들에게 위로를 받은 것이죠. 데살로니가 3장 7절 8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주 안에 굳게 선증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실라와 디모데는 데살로니가 성도의 믿음, 그들이 신실하게 지금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고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들은 것이죠. 더군다나 그 소식을 들었는데 또 하나 성교 헌금을 그들이 가져온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모아준. 그리고 믿음으로 그것을 받았다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살리라. 그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기쁨의 소식, 동역자들과의 재회, 그 데살로니가에 온 소식, 그를 지금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다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에게도 귀한 동역자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먼저는 귀한 동역자들이 되어주십시오. 가정에서도, 목장교회 안에서도, 공동체 안에서도 그런 귀한 동역자가 되어주십시오.
그러면 귀한 동역자들이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두렵고 떨리는 순간에도 그렇게 이루어가는 귀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우리 7절 8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다잖아요. 증거하게 하셨고 열매를 얻게 하십니다. 7, 8절입니다. 시작.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아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 그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그 사람 집도 반드시 복음을 전했을 것이고 그도 주님 앞으로 돌아왔을 것입니다. 회당장 그리스도가 또한도 주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그의 집이 돌아왔습니다.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동역자가 함께함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6절에 보면 있었던 이 두려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실제적으로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거부한 것이죠. 복음을 거부한 것이죠. 그리고 핍박한 것입니다. 여전히. 그런 두려운 상황 가운데 동역자들이 함께 있었고, 또 하나는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여러분, 동역자들이 너무나 중요하죠. 그러나 언제나 매일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분은 하나님 한 분인 줄 믿습니다. 주님 한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9절과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도 이 주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야 될 줄 믿습니다. 들릴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환상 가운데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에게도 말씀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두려운 상황도 있고 떨리는 상황도 있고 현실을 보면 안타까운 상황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것이 복음 전하는 길에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찬송하는 자만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 성중에 동역자들, 같이 할 동역자들 함께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영혼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그렇게 그 말씀을 듣고 바울이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동역자들과 함께합니다. 그랬더니 11절에 보면 1년 6개월을 머무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더라. 그곳에서 1년 6개월이라고 하는 긴 시간을 보내죠. 그리고 복음의 역사가 놀랍게 일어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귀한 하나님 나라 사역을 이뤄가실 줄 믿습니다. 동역자들이 함께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먼저 그 동역자가 되주십시오. 그리고 그 동역자들과 함께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시오. 그러나 언제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동역자가 되어주셔서 주님의 나라를 이뤄간다는 것, 결코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가신다는 것, 신실하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 주님께서 귀한 열매를 맺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